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서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의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그러면 능력이 오고 능력이 와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도 사람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어떤 재주로 되는 것 그런 것이 도로 있지만 그런 것으로 안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다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는 것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합니다. 선지자 나의 사랑하는 종 에스겔아, 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 보이는 것이 무엇이 내 눈에 보이느냐? 이 골짜기에 사람의 해골뼈, 해골 머리 해골과 뼈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이 뼈와 해골 이런 것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아요. 살도 없고 뼈만 해골만 그렇게 말라가지고 여기저기 뒹굴어 다니는데 근데 안 살 것 같습니다 하면 믿음 없는 소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심오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적당히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붙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척척척척척 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가 탁 해골이 붙어가지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어서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해골뼈 사람의 마른 뼈들이 막
두두두두두 붙더니 이것이 큰 군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막 붙어 다니고 살도 붙고 심줄도 붙고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하는 것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주의 증인이 되고 세계 복음화 이루고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라고 유언처럼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요즘 저 세종시에서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아주 엄청나게 대박이 난대요. 그래서 그 당첨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큰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로 오로지 기도했냐면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기에 교회 부흥의 비결이냐, 물질 부흥의 비결이냐, 심령 부흥의 비결이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심령의 부흥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이러면 부흥됐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심령이 부흥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벌, 다시 붙자 일어날 흥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흥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따라서 범사의 모든 일이 또 잘되는 겁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몸이 부흥되면 아팠던 신경통도 다시 낫고 또 관절염도 아팠었는데 다시 낫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이 부흥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 120문도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은혜로운 간증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포항에 가면 김상태 장로님이 계시습니다. 제가 포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서 그분을 만났고 또 그분을 옛날에 있던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도 왔습니다. 이분이 총각 때에 노총각이 돼가지고 결혼을 못해서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교회 가서 여자 하나 오셔가지고서 장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로 나와봤더니 아무리 봐도 시골이라 할머니들만 있어가지고 자기 짝이 맞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찬송 부르는데 보니까 다 이런 할머니들만 있고 정말 아가씨들도 없더래. 그래서 아이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겠다, 장가들기는 틀렸다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누가 아냐 기도하면 내가 좋은 사람 붙여줄 수도 있는데
저 할머니 딸도 있고 다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안 다닐까 그러다가 다니다 보니까 은혜 받아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랬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막 이렇게 오는데, 시골 교회라 스레트가 이렇게 있는데, 스레트가 새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가난하고 가난한지, 비가 새는데 고칠 돈이 없어가지고 비를 맞고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지붕, 교회 지붕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머리로 떨어지면서 눈도 눈 감고 기도하는데 뚝뚝 떨어지는데, 뭐라고 감동을 받으냐면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감동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눈물로 자기는 받아들인 거예요.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우시는 거다, 우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아멘. 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내가 빚이 많은 거 알잖아요. 빚이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고기가 안 잡혀서 빚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또 이 교회를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나한테 물질 축복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빚도 갚고 하나님 앞에 교회도 내가 조금 주시면 고치기만 하고 많이 주면 내가 지어줄게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나 좀 믿어봐요. 한번 내 말 믿어봐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무슨 그물을 치는 일을 하느냐면 정치망이라서 처음 들어봤죠? 정치망은 이렇게 나팔통 같이 된 거예요. 끄트머리는 1m 20, 이쪽에는 쫙 이렇게 퍼져가지고 나가서 120m 되는 거예요. 큰 그물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거는 딱 치워놓는 자리가 있어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그래서 딱 쳐놓고, 근데 때가 되면 건져보면은 별로 굶지 않을 만큼만 고기 몇 개 잡히는 말로. 그래가지고서 그냥 자기 그 선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빚만 잔뜩 지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진짜 기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큼 잡았냐면 5,000마리. 그것도 방어. 방어는 10만 원을 넘게, 한 마리당 10만 6천 원 정도, 아니 16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팔았다는 거야. 어쨌든 이걸 팔고 나니까 5억 6천만 원. 한 번에 5억 6천만 원이 생긴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5,600만 원 11조를 딱 기분이다. 내가 하나님 나 믿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할 거예요. 그럼 5,600만 원 딱 11조. 야, 그런데 우리는 5억 6천 생기면 5,600만 원 11조 할 것 같아도요, 하지 뭐 가지고 5억 6천 생기는데 이랬지만 생기고 나면 5,600만 원 들면은 손이 떨린대요.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요. 꼭 귀신이 붙으면 이것도 또 곤란한데야 또. 나중에 내가 나중에 더 부자 되면 나중에 하죠. 근데 이분은 딱 하고 나머지 가지고 1억 6천만 원 들여서 시골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빚을 갚고 나머지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했더니 교회에서 장로 하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김상태 장로님. 그 국민일보에 아주 학면이 크게 나왔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나왔어요. 얼마나 이 역사상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역사상 한 방에 그냥.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아멘. 성령의 역사. 성령. 그래서 장가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장가 들으면 뭐 끝내줬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뭐.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강사님으로 돌아다녀요. 그 얘기만 어디 가서 해도 다 은혜 받아. 우리나라 6만 교회인데 6만 교회 돌아다니기 전에 예수님 보고 본인이 이 세상 떠날겨. 일주일에 한 교회씩만 다녀도 다 평생 못 다녀. 이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네. 말씀으로 창조하셨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부자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요? 그의 자녀, 아들딸. 그럼 우리는 부자요? 가난해요? 부자지. 근데 왜 가난하게 살아요? 그분이 결제를 아직 안 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 부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보세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오순절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하늘나라로. 그러고 제자들과 아우들, 거기 따르는 사람들 더불어 열심히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처음엔 맹소하고 졸리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참 신라의 달밤 철야하기만 하더니 갑자기 바람 같은 성령이 슉 하고 막 그 안에 막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더니, 하나님의 숨소리처럼 막 사람들의 마음에 벌렁벌렁 가슴이 두근두근,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냥 막 기도가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역사가 터지고 막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막 그냥 앉은 병이 일어나고 병원이 말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사람들이 눈이 막 이것만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능력의 기운으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체만 있지 성령의 기운이 없으면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교회도 목회자도 교인들도 그럴듯하지만 속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거기에 죽은 사람 뭐예요? 숨이 들어가야 되지. 안 죽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콧구멍에 바람만 잘 통하면 안 죽어. 이거 들어간다고, 이것만 잘 들어간다고. 이혼하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결혼 안 하면 이혼 안 해. 죽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이 숨만 잘 통하면 돼. 여기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2절의 그 원어에 보면은 푸노에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이 말은 숨결입니다. 숨결. 무슨 숨?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도 달라져, 정신도 달라져, 영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오늘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어, 변화받았어.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슉 하고 불어넣으니 움직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요, DNA가,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김서방의 자녀는 김서방의 DNA가 들어가 있어야 돼. 박서방 DNA가 들어가 있으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DNA가 들어가 있어갖고 마귀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하면 안 돼. 하나님의 DNA가 성령의 숨결입니다. 그것이 들어가야 심령에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많이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충성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바쳐지는 거야. 그럴 때에 너는 내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보세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성령이 막 그들에게 다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역사하니까 불이 혀처럼 슉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면 복음이 사방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로 구라파로 세계로 막 복음이 나가서 세계 복음화 불길이 일어날 것을 예시한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그렇게 의미했는데 그건 상징적인 거죠. 불은 뭐예요? 밝은 거예요. 여기 불이 환하게 켜니까 밝아요. 그러나 실같이 어두운 밤에라도 불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소리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불이 꺼지면 어두움은 소리 없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 낮에도 밖에 나가면 환한 밝은 것은 태양의 빛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밝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밝은가 아니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은 어두충충하게 생겼나? 밝아요? 밝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근데 맨날 돈 잊어버리는 사람 마냥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은 성령 더 받아야 될 사람.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밝으면 얼굴이 밝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 받고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밝아요. 또 이렇게 성령 받고 심령이 부흥되는 사람은 밝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죄를 보면은 죄를 태우든지 죄를 씻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바다 그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아멘. 이게 성령이 불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이건 죄된 마음이구나 알거든. 그러면 이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씻어요. 그래 그 다음에 성령의 불길은 뜨거운 걸 의미합니다. 뜨거워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찬성을 부를 적에도 그냥 뜨거워요. 뜨거워. 십자가 군병되어서 뜨겁습니다. 아주 박력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찬성을 불러도 그냥 졸리게 그냥 불행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그런지 그냥 믿는 사람들 다 군뱅이 같은 그래가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미려 빼가면서 졸리게 하는지. 성령 받은 사람은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열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열정. 기도도 열정, 예수 믿는 것도 열정, 봉사도 열정, 주님을 섬기는 열정, 삶에도 열정이 활기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데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한데 방언을 말했는데 각 사람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 통역까지 이루어진 거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한마디 같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는데 자기 나라 말을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역까지 이루어져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어디 말을 쓸까?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쓴다고 그러는데 한국말은 안 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영어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영어 배워야 된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천국 방언이 따로 있어요. 그래도 각 나라 사람들이 천국에 오면 다 알아들어요. 사도행전하고 똑같아요. 잘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예, 일곱 집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곱 집사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를. 빌립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하라고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이디오프의 내시에게 전도할 것을 모두 성령의 지시를 따라 전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죽고 싶던 마음도 살고 싶은 마음으로, 괴로웠던 마음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칠흑같이 어두워서 우울했던 마음이 새로운 밝은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니, 더 능력 있느니, 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스가랴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일곱 순금 등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순금 등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금 등자는 교회, 각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약에 보면은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성막에서 순금 등대에 그 불을 켜서 계속 성전을 비추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감람류의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계속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통해서 불빛이 쫙 나타납니다. 기름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공급받아야 내 심령에 성령이 꺼져갈 것 같고,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믿음이 가물가물하다가도 다시금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다시 생깁니다.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능력으로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저들이 보니까 꼭 술 친 사람 같아요. 술 친 사람들은 조용해요. 막 떠들어요. 막 떠들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술 친 사람처럼 조용하게 뭘 시켜도 아이고 난 뭘 못해요 그러고 이렇게 말 한마디 못 하던 사람도 성령 받으면요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아까도 김 집사님도 기도 잘했어요. 아멘. 그래서 뭐든지 그냥 수줍은 사람들도 말도 잘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술 취했다고 하는 건 좋은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섹시 같은 남자들이라도 술 취거나 막 성령 충만하면 안 돼. 저도 어렸을 적에는 얼마나 얌전했는지 학교 다닐 적에 우리 국민학교라고 그랬지 옛날에. 그때 학급에서 무슨 회의 같은 거면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러는데 발표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기만 하면 다리가 떨리네. 다리가 떨리고 말을 하면 가슴까지 떨려가지고 오줌 쌀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나를 쳐다보고 나면 얼마나 말이 떨리는지 턱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와. 이렇게 사람이 시험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저 빌리그램 집회 때에 여의도 광장 100만 명 모인 데서도 내가 설교를 했어. 놀랍죠. 나를 어떻게 씌워줬느냐고. 그때가 그 학생 때인데 안 씌워줘도 그냥 광장에서 그냥 떠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내 책을 팔았잖아요. 신학생 때 빌리그램 저서 21세기의 위대한 종 빌리그램 저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막 떠들었지. 나 강사 안 시켜줬어도 내가 강사했어. 70만 명 100만 명 있는 데서. 그래서 한 추록을 팔아서 책을 한 거예요. 한 추록. 아주 수입이 짭짤했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한 마음이 담대한 마음 여러분도 바꿔줘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부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충만이 임할 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